12월 5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단락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던 게 이제 9장에 나왔었는데, 이제 10장 1절 오늘 단락은 12명 이외에 70명을 따로 세우세요. 70명을 따로 뽑으셔서 파송을 하십니다. 12제자를 파송했던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70명을 따로 뽑아서 이제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자, 본문 속으로 한번 한 절씩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건데 제자들 70명을 뽑아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먼저 보내셨다는 건데, 자, 그 후라는 말은, 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9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그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후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따로 뽑으셨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미난 거는 70명을 한 명씩 보낸 게 아니라 둘씩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왜 그러십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한 명은 위험하니까 또는 심심하니까 이런 이유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라고 2명씩 보냈다. 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도 있지만, 해석도 가능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어떤 걸 전하고 어떤 걸 밝힐 때 2명 이상이 있어야 증거로 채택을 했어요. 내가 저거 봤다. 근데 1명만 내가 본 거다. 증거로 채택이 안 돼.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어. 2명 이상이어야 해. 자, 그런 거를 구약시대 율법에 2사람 이상의 증언이 유효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둘씩 보냈을 거다라는 해석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라고,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 자, 그러나 둘씩 보냈다라는 것, 둘씩 파송하신 이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 율법에 비춰서도 마땅한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다. 자, 2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의 비유를 했어요. 그럼 추수할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백성들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에게 뽑아서 이제 보내는 그 70명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송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너희들이 가서 전해보고, 우리로서는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전해보고, 하나님, 복음 전파자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을 더 보내주십시오. 이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70명만 뽑으셨을까? 여러분, 아무나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도 않는데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전까지의 상황을 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몇만 명씩. 오병이어 기적할 때도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2명, 70명 이렇게 몇만 명이 있었으나 주변에 실제적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또 쓸만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8대2의 법칙을 아십니까? 실제로는 어느 조직이건 20%가 80%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뭐 병 고쳐준대, 뭐 먹을 것도 준대, 야 뭐 놀라운 일을 행한대, 구경꾼, 또 자기의 필요에서 온 사람들. 나머지 20%는 어떻게 해? 이 70명처럼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구경꾼이 아니라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만 명이 기록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 왜 70명만 없었던 거죠. 실제로 순종하고 실제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인볼브되어 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수만 명 중.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구경꾼의 위치가 아니라 참여자로, 순종하는 자로, 실제로 행하는 자로, 실제로 주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내시면서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느껴지는 구절이고 또 하나 제자들이 이제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비유인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해요? 잡혀 죽죠. 잡혀 먹히죠. 이 무슨 뭘 상징합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또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갈 때에는 왜? 네가 나와 영광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에 몇 번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 번 가르쳐 주신 대로 고난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하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감사할 거고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봅니다.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자, 4절이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전대는 돈 지갑.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지갑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고 배낭 속에는 당시에 이제 여행할 때 생필품 꼭 필요한 것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공개하실 거고 제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고. 자, 신발. 이것도 신발이 없으면 어떻게 돌아다녀요, 그죠? 그러나 여분의 신발. 즉 뭐냐? 불필요한 소유를 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필품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고 그리고 불필요한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교훈으로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 후반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왜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인사도 서로 하면 안 되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은 인사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구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인사법은 뭐 당시나 오늘날이나 비슷합니다만은 좀 달라졌겠지만 이 당시에는 인사법이 잘 있었어, 밥 먹었어, 그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야. 만나잖아요, 누구를? 샬롬 하면서 안부를 묻고 또 서로 축복을 해. 축복하고
그 다음에 서로 허그하고, 즉 인사가 길어요. 장황한 인사말과 포옹과 입맞춤,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행해지기 때문에 한 사람하고 인사 문안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인 것을 인식하라, 잊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문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래요. 뭐라고? 이 집에 평안할 것지어다 하고 말하래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한다. 그런 차원에서의 평안을 샬롬.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평안이란 뜻이잖아요. 직역하면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될 때 진정한 평안이 오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에서 평안을 그 가정에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샬롬이긴 한데 우리가 좀 더 본문 속에 들어가면 이건 복음이에요. 즉 말씀을 받을 사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과 하나님과의 중보자잖아요. 그래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거룩해져야 되고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방법은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말씀, 복음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그 전하는 복음이, 즉 너희의 전하는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샬롬을 거부하면 너희에게로 그 샬롬이, 그 복이 다시 돌아올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듣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는데 듣질 않아요. 그럼 결국 그 은혜, 그 복은 나에게 올 거다라는 거예요. 7절을 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 집에서 제공하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영적인 걸 나눠주기 때문에 그 영적인 거를 나눔을 받는 사람이 육적인 거, 어떤 먹고 마시는 거, 잠자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생계를 위한 생계를 위한 대가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지 어떻게 부자가 되는 대가는 아니라는 거.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 특히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계를 유지하기, 그 해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생활할 수 있게끔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 집에 들어갔더니 집도 별로야. 잠자리도 별로고, 이거 웬걸 밥 준다고 내왔는데 맨날 푹밖에 없어. 안 되겠다. 저렇게 보니까 저 옆집에서는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나. 그리고 저 집 갔더니 대접을 잘했대. 집도 이불도 좋고 좋대. 그런 의미에서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욕구대로, 마음대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더 나은 대접을 하는 곳을 찾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또 이제 큰 교회가 공석이 됐다. 그럼 이제 그 교회,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보다 거기가 더 커, 더 좋아. 사례비도 많이 주고.
복지도 다르고.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사역지를 옮길 때 그런 조건들을 안 볼 수 있을까?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더 나은 형편? 그래서 제가 어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떤 정말 그런 조건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겠다. 저는 사실 영국에 올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영국을 가야 되겠다. 애들 가면 교육시키기 좋을 테니까 애들을 1%가 아니라 손톱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었고 다른 그래도 큰 교회에 부목으로 갈 자리가 이미 셋업이 됐고 근데 갑자기 영국에 유학생 선교한다는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저에게 유학생 선교라는 감동이 밀려오자 이거 여길 가면 어떨 거고 저길 가면 어떨 거고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오게 됐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를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된다 했을 때 최소한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대접이 아니라 처음에 올 때 그랬던 것처럼 성령께서 옮기시는 대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도 있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저 사람한테는 쉬울 것 같고 이 사람, 여러분 평신도 입장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저 집을 가면 좀 그래도 받아 들어줄 것 같고 이 집을 가면 아닐 것 같고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으면 또 만나게 하셨으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셔. 그랬으면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훈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8절 봅니다. 어느 동네를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건 이방 동네건 유대의 동네건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유대인들은 음식의 규례가 좀 까다로웠어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것. 이 말씀은 결국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는 것은 음식 규정에 따라 먹고 마시지 말고 그쪽에서 베푼 대로. 왜냐하면 어느 동네라 그랬거든요. 베푼 대로. 이 말씀을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27절에 자, 불신자 중에 누구든지 너희를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차렸거든 너희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너희 앞에 차려진 게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그가 대접하려고 내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바울 사도도 얘기를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 음식 규례가 강하게 그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비유에서도 환상에서도 그랬지만 보자기 환상에서도 음식은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음식 먹을 거 못 먹고 이게 아니고 그거 규정에 따지지 말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그냥 먹어라.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죠. 따지지 말고. 저희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배울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신방 가거든. 난 멸치를 싫어해요. 그럼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게끔 배웠거든요. 실제로. 네? 네.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은 10집을 신방하면 전부 그것도 소문이 나가지고 그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이제 훈련을 또 신학교에서 또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어느 동네건 못 사는 동네건 잘 사는 동네건 김치 하나만 나오건 된장찌개 하나만 나오건 산의 진미가 나오건 그런 것에 휘둘르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
자, 그러시면서 그 9절 말씀을 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워왔다고 또 가르쳐라. 어려운 실제 필요한 부분들, 병든 자 있으면 병든 자 고치고, 그러나 분명해야 될 거는 복음은 꼭 전해야 된다. 배고픈 사람이 있어. 그럼 밥을 주되 밥만 주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도와줘.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밥을 먹이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결국은 뭘 위해서? 복음 전함을 위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라. 자, 근데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 보내신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대사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는 보낸 대통령을, 일국의 그 나라에 보낸 대사를 무시한다는 거는 그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고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수용하지 않거든. 또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래요. 왜 거리로 나오냐? 거리에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즉 많은 증인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로 삼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거부한 행위가 바로 그 증거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걸 증거로 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거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은 알라. 마지막까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영접하진 않아. 그러나 복음은 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건 전하라는 거예요. 듣고 회개할 영혼이 있으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은 알아라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12절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에게 그날에 즉 심판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자, 소돔은 아주 음란하고 방탕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그 동네보다 더 심할 거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소돔은 악하고 자신들의 그 음란하고 악한 행위 때문에 심판은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 이 동네 애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은 그 동네들보다는 회개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자신들의 악함과 음란함 때문에 하나님하고 심판받았으나 이 동네들처럼,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네들처럼 회개할 기회, 복음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소돔이 당한 고난보다 너희들 지금 복음을 분명히 알려줬는데, 전했는데 니네가 안 받아들였어, 더 심할 거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 심판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를 드시는데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리고 가버나움 15절까지. 근데 일단 고라신 벳세다가 나오는데, 자, 고라신은 갈릴리 북서쪽 지역에,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던 자, 그런 동네인데,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진 않아요. 고라신이라는 동네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거부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벳세다가 이제 나오는 게 좀 의아해요. 자, 이 벳세다는 일단은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세다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고 이 동네는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 벳세다예요. 그런데 왜 벳세다가 여기 나왔을까? 여기 나온 것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는, 저주를 받는 동네로 선택된 걸로 봐서,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어마어마한 그 동네 그 기적은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으로 여겨져요.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이유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 오병이어와 기적과 같은 그런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도 음란하고 아주 그냥 방탕한 도시로 유명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동네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무리 많은 권능을, 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회개 안 했다는 거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신, 벳세다가 너희들은 더 어려운,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 가버나움에 대한 저주를 또 하시는데,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으나, 자, 가버나움, 일단 가버나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도 많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힌트를 하나 주시는데,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라고 한 걸로 봐서 교만했어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 교만과 자만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70명에, 결국은 70명에게 어떤 예수님의 권위를, 힘을 실어줘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70명을 보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요. 자, 나라의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요. 앰버서더를, 영국의 대사를. 그러면 대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대통령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대사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야. 중국 한국 대사를 지내신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김하중 장로님. 그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를 해.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거고,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고, 하나님에게 순종 안 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적대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영적인 권위, 목회자도 마찬가지, 대사야. 그런 권위로, 영적인 권위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런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시고 꼭 오늘 70명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과 같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물질이나 생필품이나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이 땅에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 직장에서, 주부로서, 가정에서,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 허락하신 영역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마을로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성도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연장시켜 주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라고 생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인 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